온 목사와 성경 읽기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인사.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짤막한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기호를 잠깐 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 셋째로 표현한 곳에서 썼고 AD 62년경.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어서 빌립보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은 빌립보 교회, 배달은 에바브로디도, 핵심 단어는 기쁨과 겸손이며 특별히 기쁨. 중요하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전체. 자,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주미신 목표를 향하여 기쁨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그러면 일단 기쁨, 요걸 기억하고, 자, 1장은 4장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첫 번째 1장, 2장은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3장은 4장은 역시 실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인사, 개인적인 상황을 말하고 상황 권한,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대한 부분. 2장은 성도의 자세, 복종과 섬김, 그리스도의 백성. 자, 3장은 그리스도라는 지식, 보호와 구원, 그리스도를 추구함. 4장은 바울의 권면, 성화 나눔, 그리스도의 능력.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빌립보를 지도를 좀 보면서 어디에서 기록된 책이고 어디인가. 자, 한번 이 지도를 좀 보면은, 자, 우리가 방금 에베소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여기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그렇죠?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들어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를 말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지방에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다. 즉 그리스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를 좀 장절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1장은 기도, 삶, 전도, 믿음의 진보, 봉사의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2장은 교제와 제외의 기쁨,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배움을 통한 회복, 곧 다시 볼 것을 기대하는 것. 3장은 친교와 주 안에서의 기쁨, 할례파에 속지 말고 천국 시민권을 기대하라. 4장은 평강과 선물의 기쁨, 그렇죠? 하나됨을 통한 평강과 헌금을 보내는 감사와 축복. 자, 이제 이 빌립보를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걸 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들어가기로 합니다. 자, 기록 목적.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이 결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한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며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아주 핵심 단어는 복음과 기쁨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그러면 핵심 단어가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일단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즉위 성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쁨의 간증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를 주냐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절대 물러가지 않고 복음이 진보, 퇴보되지 않고 진보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거나 어떠할 때, 자,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관계를 할 때, 무난한 인사는 내가 너희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감사, 기도라는 이 단어는 참 성도의 교회 속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쓰는 하나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이 말 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 속에 우리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완성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로 지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쓸 좋은 단어를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좋아했는지
예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의의 열매가 점점 가득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고, 어쩌면 목회자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나 무슨 망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우성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2절부터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쁨의 간증이라는 1장의 주제입니다. 왜 간증합니까? 복음이 진보가 일어났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퇴보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놀랍게 복음이 더욱더 진보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쁨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기쁨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간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자기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자, 거칠이로 하든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만약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여러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직 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니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큼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저는 참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거룩한 종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인생의 모든 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이 있다면 얼만큼 멋있을까요? 아니, 모든 교회 속의 신앙인들이 믿음이 성장돼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만큼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할까요? 아,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 고백들이 오늘 종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아니 한국교회 모든 목회의 고백이 되고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참 이 고백이 얼마큼 귀한 것인가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이상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압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 일의 열매인데 내가 무엇을 택할지 모른다. 어떤 점입니까? 둘 사이, 사망과 그래서 죽음과 생존. 왜?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기대되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유익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아,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주 너희와 함께 갈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미를 마칩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이것보다 내가 죽어서 빨리 예수님께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내가 갇혀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일인가? 여기에서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압니까? 아니,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인생의 전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파라는 이 사도바 같은 예수의 심장만 내 안에 꽉 찬 그런 인생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빌립보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